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이들 암송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김춘수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활약 어떤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에 불과하죠. 70억 인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사랑을 느낀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 그날부터 그 젊은 이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함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상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부르는 그런 호칭,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각 들짐승의 새들의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사자, 호랑이, 개, 코끼리 등등 이름을 불러줌으로 짐승들과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담이고 너희는 짐승이야 라고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은 단순히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배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실질적인 여러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우야, 요영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것은 너는 내 자녀고 내 통치권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네, 핸드폰으로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부른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부른다는 것은 아까 동물을 부를 때의 어떤 지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돕는 배필. 한자로 풀이하면 안에 배, 짝필. 원어로 보면 꼭 맞는 조력자, 꼭 맞는 동력자라고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슈아라고 하는데 이쉬와 이슈아는 둘 다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남자를 뜻할 때는 이쉬, 여자를 뜻할 때는 이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별만 다를 뿐이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아담과 동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맺을 때 먼저 우리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통성명을 하지 않습니까? 명함을 주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이죠.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대화를 틀 때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약 관계든 인격 관계든 맺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것은 관계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동일하게 지배권과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을 출산하면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시우는 어떻게 보면 남자 이름 같지만 사실 중국어 발음을 빌렸습니다. 시우를 거꾸로 하면 후시라고 그렇게 되는데 중국어로 후시 하면은 호흡하다, 숨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시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기도하는 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어준 이름이 바로 시후입니다. 후시하면 좀 그래갖고 시후 거꾸로 해서 시후라고 그렇게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소중한 존재죠. 아직 미성년자라서 제가 가르치고 제 말을 듣도록 하는 지배권이 있지만 앞으로는 성년이 되면 저와도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게 맺어져야 될 상대일 것입니다. 시후 역시 부모님과 친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올바르게 부르고 친구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져온 양들이 여러 목동의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바가 그리고 삐뚤아 똑똑아 하면서 보면 그 양들이 음성을 듣고 양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어떤 의미입니까? 너와의 관계를 맺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필요하는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아주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아주 좋은 관계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죠. 이름은 또 하나의 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 안에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생의 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입신양명. 시호의 입신양면이 뭐지? 입신양명. 출세하여서 세상의 이름을 널리 떨친다라는 이야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그런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유방백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분에게 유방백세는 어울리는 그런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고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헛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그것을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 아바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망령되게 부른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히브리 언어는 샤웨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허, to be empty, 혹은 근거 없음,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근거 없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핵심 의미는 뭐냐 하면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허망한 것, 가치 없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게 부르지도 말고 가치 없게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계명을 해석한다면 실체가 없는 허망한 일에,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입을 올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하다는 의미에서 뜻을 살펴보면 거짓, 속임수, deceit, 속임수의 의미가 있는데요. 공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과 속임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너희들 말하지 마라. 상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일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돼 하는 것이 이 거짓 속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샤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꼭 부자가 될까요? 그럼 다 부자가 되었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상계명을 어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더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더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부자가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명을 어기는 말이 됩니다. 샤웨의 뜻,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해를 끼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헛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헛된 재물 갖고 오지 마. 나는 이것을 가증히 여겨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헛된 재물을 넘어서 내용이 없는 공허한 재물 정도가 됩니다. 역겨운 재물, 가증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3계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또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사용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용하지 말고, 남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해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처럼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도용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적으로 쓰는 것을 막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지,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또 신의 이름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없으신 분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서 도망을 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올 때에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한 후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존재물에만 붙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존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식물과 동물도 물건이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붙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존재물이 아닌 존재 자체이신 분에게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야훼, 여호와 이름을 자신에게 계시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신을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My name is 하나님, 야훼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생성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친히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죠.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의 실체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장난감을 사서 신나게 가져 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것을 보자 자신도 가지고 놀고 싶어 해집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야 나도 좀 가지고 놀자라고 했더니 싫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엄마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언니, 엄마가 그거 가지고 놀아도 된댔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의 능력에 밀려서, 파워에 밀려서 동생에게 장난감을 주고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면 금방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기적 같은 능력이 우리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이름을 소개해 주신,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발휘하게 되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폼팩토리와 퐁탕퐁탕과 그리고 올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권능 있는 분이, 권세 있는 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 원수인 가문인 캐플렛 집안의 파티에 숨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몬테규 가문인 이 로미오는 원수 가문의 줄리엣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줄리엣은 로미오가 원수인 몬테규 집안인 것을 알고 결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2막 2장에서 줄리엣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름 안에 무엇이 있나요?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 당신이 몬테규 가문의 사람이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로미오, 몬테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비극적인 스토리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 가문과 가정의 역사라는 것이죠. 모든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소라는 줄리엣의 질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가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 붙들려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재의 물을 만드신 존재 자체이신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의 주신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이롭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 권위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누리고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전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후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많은 잘못된 단체에서 여호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흔히 쉽게 외국에 가면 영어권에 가면
갓댐이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 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자판기처럼 여호와 이름 누르면 무엇이 나오고 예수님 이름 누르면 뭔가 돈이 나오고 성적이 나오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 잼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그런 우려가, 그런 범죄가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